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 박정열 집사님, 김미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촛불 점화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주님의 말씀 존귀하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히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순국 소녀들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합니다. 자유와 평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착취와 억압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이 동포들을 위한 기도로 강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어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당회원들이 요즘 시대에도 부응하고 있다는 교회 두 곳을 탐방했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점은 우리가 한 걸음씩 이웃에게 다가가는 변화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일손이 바쁜 농사철입니다. 밭작물들은 단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로 인하여 건강 잃지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성가대와 이 예배를 돕기 위해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이에 함께하사 하늘의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찾으시고 스크린 보시면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복된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충만히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가야 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어떤 곳일까요? 그곳을 다스리는 분봉한 빌립이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황제를 위한 도시입니다. 황제가 좋아할 것들로, 그런 신전들로 황제를 송상하는 곳으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붙여 빌립보, 그리고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라. 그래서 그 도시를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 짓습니다. 황제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저 빌립이라는 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고 좋은 화려한 도시를 만들었구나. 그것은 화려한 곳입니다. 오늘날 세계 제1의 도시를 미국의 뉴욕이라고 합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꿉니다. 내가 뉴욕에 가서 거기서 성공하리라.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품고 그곳에 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황제를 위한 도시니 모든 게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주님을 무엇이라 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역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이 정도의 고백은 해야지. 3년 동안이나 다녔는데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의기양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신다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만 해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항변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그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누가요? 베드로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런데 그곳에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인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신다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제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 말씀 잘못된 거라고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항변하여 보통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젊은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얘들아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꾸짖는 것이지요. 너 대학교 나왔잖아, 너 군대도 갔다 왔잖아,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직장 들어갈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되라고 부모님이 자녀를 꾸짖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어른이 젊은이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 항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에 감사하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감히 주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의 생각을 교정시켜주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주의 제자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누구만은요, 나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안심하십시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철석같이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의리 하나로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종의 3번의 말 가운데 베드로, 당신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분명히 그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3번의 질문에 똑같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철석같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하십니까? 예수님을 항변하며 책망하는 베드로. 오늘 그 베드로를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장소는 성전이고요, 시간은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특별히 오후 3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기에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혼자 오지는 못했겠지요. 누군가, 주위의 친구나 누군가 이 장애인을 그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오후 3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 누군가 불쌍히 여겨 그에게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구니를 앞에 두고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서울의 큰 대형 교회에 잠깐 출석한 적이 있는데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당 본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소개된 것처럼 그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한 분이 아니나 다를까 그 문에 앉아서 앞에 바구니를 두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적어도 3만 명, 4만 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그 문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끝나서 차를 타고 집에 가기 위해 그 문을 나왔을 텐데 분명히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분 앞에 바구니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명히 사랑을 전했겠지. 그분의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동전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구걸하는 사람, 나이가 무려 40세라고 합니다. 일평생 걸어보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누가 기도하러 가면서 나 같은 사람 불쌍히 여겨 동전 한 입 주면
혹시라도 10,000원짜리, 아니 5만 원 주는 날이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바구니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이 지나가지만 유독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시선을 고정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사람을 자세히 유심히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와 여기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요. 날마다 사람들은 기도하러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목하여.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자 의기양양해서 너의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련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했던 베드로, 주님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고요, 끝까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당차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그 전에는 수없이 기도하러 갔던 그 성전 앞에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주의 제자들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으시지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베드로, 요한, 주의 제자 단 한 번도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저 저 불쌍한 사람, 어제도 지난주에도 저곳에 앉아있더니 또 그렇게 구걸하며 앉아있구나라고만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도저히 눈에 밟혀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시하며 갔던 그 사람이, 예전에는 눈길 한번 주고 갔던 그 사람이, 때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갔던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예전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책망받던 베드로가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도록 저 구걸하는 사람이 그전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 베드로의 눈에 시선을 고정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전능하신 이름, 그 사랑이 넘치는 이름, 그 은혜가 넘치는 이름,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에 의지해서 40년 동안 앉아있는 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팔과 발목에 힘이 더해지고 기뻐서 걷고 뛰며, 장애가 있어 도저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성전 문 앞까지가 마지막이었던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거, 그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돈도 없고 특별히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입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보기도팀 목사님이 기도하라 하시네. 어떻게 하지?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번에 중보기도로 세워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아픈 가정을 위해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한제일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무한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은혜가 충만한 복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은 셋째 주일. 성령은 분명 우리 안에 계십니다. 19개는 우리 성도님이 충만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셔서, 예전에 그 사람, 나와 상관없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그 영혼 붙들고 그 가정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예전에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웃의 아픔, 이웃의 눈물, 나의 아픔, 나의 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한제일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충만해서 새롭게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며, 특별히 기도하실 때 누군가 생각난다면 일부러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나 이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왜 자꾸 생각날까?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로 그 영혼을 세워주시고 기도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임 신방이 거의 마무리되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 도저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온 성도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가정이 조금 더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더 그렇게 힘내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섬길 때 주의 나라는 무한제일교회에 더 든든히 서는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복되고 복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전에는 미처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성도의 가정의 아픔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가 180도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변하고 변화되어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의 시선이 변하고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늘 영육강건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준비하는 지혜, 실천하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 주일 늘 살펴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시지요.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건강 지켜달라고 주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또한 그렇게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지만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손자 운이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수총의 선교주일 귀한 헌금으로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감사가 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 위에 오직 하늘의 충만한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물질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생일에 감사하는 손길 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는 1,000번째 위에 또한 그렇게 신방에 감사해서 교회 차량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이 귀한 예물에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 감사가, 더 은혜가, 더 사랑에 더 충만한 것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늘 보좌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귀한 예물 사용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충만한 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 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셋째 주일,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총회 선교주일 기억하시고 또한 마음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우리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셨다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새가족 4번째 마지막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함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적으셔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에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월삭 새벽 기도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둘째 주, 넷째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조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창립 120주년 교회사 발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라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강단에 아름다운 꽃꽂이는 우리 이군자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꽃꽂이 하셨습니다. 권사님 고백처럼 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늘 14구역 그리고 21일 다음 주에는 15구역 식사로 식사 당번 수고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21일입니다.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 있습니다. 이게 전국의 모든 노회들이 합니다.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 하는데요. 우리 전남 소노회 주관으로 귀한 강사님 모셔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 있습니다. 18일 목요일 은빛 세대를 위한 교육이 군산 한일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군산 한일교회 가서 또 교육받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며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주의 은혜로 깨달아 주의 사랑을 더 많이, 주의 은혜를 더 널리 베푸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완질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해, 그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